세상에는 있기만 해도 복을 받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살던 안드리 가족이 전쟁을 피해서 대피소를 찾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주변에 있는 나라로 피난을 갔는데 그 대피소에서 누가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은 불안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떡만 있으면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우리 한국은 떡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먹을 것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왜 더 힘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 온 민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떡을 먹기 위함이구나 하면서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을 것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게 뭔가요? 정말 유대 백성들처럼 먹을 거 아닌가요? 육의 것 아닌가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할 때에 내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해요. 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죽는다. 그런데 나는 네가
정말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모든 증거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고생을 합니다. 태반이 다 죽어요.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 땅이 앞에 뒀는데 가장 믿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빠져서 저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는 차지할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믿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금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앞은 캄캄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열구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아낙조선이 보여요. 그들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지금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나는 모세와 같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테니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하잖아요. 왜 말씀을 지키라고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을 쪼아가는 사단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심기고 돌아가나요? 사단은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잡념을 넣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성경 딱 지나가면 오늘 성경 제목도 생각 안 나요. 물론 일부 예배에 오신 분만 빼놓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곡은 한 주간 기억나면서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왜?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겨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게 뭘까요? 박해와 환난이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단은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하면서 빼앗아가요. 때로는 핍박입니다. 때로는 환난입니다. 때로는 큰 문제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말잖아요. 우리 죽었다 낙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염려와 근심이 돼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의심하면서 다 빼앗기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야! 가라! 그래서 가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 말대로 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쳐. 아니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야, 7번 요단강에 가서 모욕하면 나을 거야. 가서 지켜 행하였더니 나았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나요?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사나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뭘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서 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생각하며 되새기며 읍조하고 살래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에서 보면 이 묵상이라는 말은 굶주린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되새김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새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라나요? 살기를 바라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겁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그걸 생각하고 일을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이 묵상하라는 말은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곳은 우상천국입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나요? 뭘 묵상하고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으로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묵상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정말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도 핍박도 그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사는 믿음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떤 분은 주소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삽니까? 물어봤더니 같이 한번 해보죠. 재밌는 말. 살기도 같이 해봐요.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그게 죽고 싶은 사람들의 주소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주소는 뭘까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있어요? 정말 믿으면 행복하리. 할렐루야. 그게 묵상하며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거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환경과는 늘 틀어버리시면 돼요.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 행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을 신을 때부터 막 뛰어다녀요. 막 네 생각, 네 방법,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보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대.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한 가지 이거 동성이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고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약속을 내요. 야,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줄 거야.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하고 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줄 거야. 이미 다 약속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길이 지금 복잡하고 힘드냐?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가. 그 땅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러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마 약속이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요? 얼마나 신뢰하고 사나요?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로 딱 들어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기도하고 요단과 홍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들어설 때에 거기에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요단물이 넘쳤어요. 헛개를 앞세우고 요단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고 행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한 것을 행한 것도 보세요. 하인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이 빌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물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게 포도주니까 잔치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때에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거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겁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를 하면 어떤 학생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래도 참 우리 영광교회는 덜 똑똑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순종 말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똑하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나요? 얼마나 순종하나요? 주님 말씀하신 그러고서는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고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켜 행하면서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성경을 주었지만 우리는 웬일인지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여 복받는,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생업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